찬송가 1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걸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 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생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은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말게 되는데 바로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게 됩니다. 참으로 왕자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제 전쟁이 거의 패전에 이르자 사울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아 활을 맞게 되어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사울은 무기 든 자에게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와 자들에게 죽는 것보다는 너의 칼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자는 감히 왕을 죽일 수 없어 죽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가 칼을 세워 자기 몸을 찌르게 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기 든 자도 같이 따라서 죽게 됩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깝고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의하게 행했던 그런 사울에게 그런 날이 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걸 지키겠다고 그렇게 눈이 벌겋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도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없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뭔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뒤지게 되었는데 죽은 사람들을 뒤지게 되었는데 바로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걸 보고서 그들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사르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의 아들들은 죽음마저도 비참한 특별히 사울은 옷벗김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갈갈이 찢겨져 사방으로 보내지고 그것도 우상의 신당에 그의 갑옷이 보내졌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왕으로서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행스럽게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렇게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는 말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그 시체를 탈취해 와서 야베스에 돌아와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갈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을 금식했습니다. 참으로 왕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무리 잘못한 왕이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을, 그 불의함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애써서 지키려고 했던 자리를 자기도 못 누리고 아들도 못 누리고 하루 한 시간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사울에게 임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지켜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에 모두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하기를 원하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선으로 보답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삶으로 바르게 여러분의 삶이 끝쳐지기를 바랍니다. 샬롬.